미국 프로야구 메이저리그의 류현진 선수가 뛰고 있습니다. 얼마 전에 기자들이 그 선수에게 물었습니다. 류현진 선수요, 당신의 지난 전반기에 대한 당신의 점수는 얼마입니까? 이렇게 얘기했어요. 99점. 세게 불렀죠. 99점. 조금 아쉽지만 99점 잘했다는 거예요. 근데 그 자기 자신의 자신감의 이야기만이 아니라 전문가들 모든 그런 관중들이 맞다. 여북하면 이번에 전반기에 가장 잘하는 사람들이 모이는 올스타전에 나가서 아마 처음으로 던지는 선발 투수가 되지 않을까 할 정도로 정말 그렇게 잘했어요. 지난 전반기를 살았던 저와 여러분 스스로에게 지난 그 전반기에 평점을 준다면 어떤 점수를 주겠습니까? 나 혼자만에 주는 점수가 아니라 많은 자들이 맞아 그 정도 맞을 거야 하는 그 점수, 그 평가는 어떤 것입니까? 전반기에 좀 죽을 쓰셨습니까? 정말 어이없는 그런 삶을 사셨습니까? 전반기가 정말 부끄러운 수치의 시간들입니까? 걱정하지 마세요. 오늘 보면은 두 번째의 기회가 있다는 이야기입니다. 이 하반기 그 첫 달, 첫 줄 우리가 올라왔습니다. 주님께서 말씀하십니다. 우리의 지난 전반기에 어떠한 일들이 있고 어떠한 망가짐이 있어도 우리에게는 두 번째 시간, 두 번째 기회가 주어지는 것, 이것이 바로 오늘 말씀입니다. 요나에게 두 번째 기회가 주어졌습니다. 첫 번째 어떻게 했길래요? 전반기의 그의 삶은 어땠을까요? 보겠습니다. 요나 1장 1절부터 보면 여호와의 말씀이 아미떼의 아들 요나에게 임하니라 이르시되 너는 일어나 저 큰 성읍 니느웨로 가서 그것을 향하여 외치라. 그 악독이 네 앞에 상달되었음이니라 하시니라. 그러나 요나가 여호와의 얼굴을 피하려고 일어나 다시스로 도망하려 하여 욥바로 내려갔더니 마침 다시스로 가는 배를 만난지라. 여호와의 얼굴을 피하여 그들과 함께 다시스로 가려고 뱃삭을 주고 배에 올랐더라. 이 전반기 요나의 삶은 불순종의 삶이었습니다. 그리고 배 밑창에 내려가서 쿨쿨 잠을 자는 무책임한 삶을 살았습니다. 거기서 끌려나와 모든 사람 앞에서 망신을 당하는 하나님의 사람인 것을 자기가 얘기했어요. 하나님을 경외하는 사람인데요. 그런데 망신을 당한 거예요. 망신을. 그뿐이에요? 바다에 던져졌어요. 그뿐이에요? 물고기에 그냥 그 뱃속에 들어가는 그런 일들, 그 전반기 성적은 참담해요. 한마디로 바닥을 쳤어. 바닥 친 거, 바닥. 그런 전반기를 살았다 이거예요. 그런데 놀랍게도 두 번째 기회가 요나에게 주어진 이야기. 전반기에 정말 참담한 그런 그 모습을 갖고 있는 우리에게 소망이 되는 두 번째 기회의 이야기. 오늘 본문에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그 첫 번째는, 두 번째 기회는 하나님으로부터 온다라는 것입니다. 본문 1절 우리가 함께 읽었는데요, 또다시 한번 읽어봐요. 여호와의 말씀이 두 번째로 요나에게 임하니라 이르시되. 이 두 번째 기회가 하나님으로부터 왔다라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그의 택한 백성이 실패한 이야기로 끝나는 것을 원치 않습니다. 낭패와 실망과 좌절의 이야기로 끝내는 것을 원치 않습니다. 그러한 삶을 살았던 하나님의 택하신 백성들의 삶을 그냥 두지 아니하시고 끝내자, 그만하자, 내가 정말 어이가 없다 하는 주님이 아니라 다시 한번 그에게 두 번째 기회를 주시는 하나님이십니다. 여러분, 하나님과 에스겔의 이야기를 들어보십시오. 에스겔 37장 1절부터 여호와께서 권능으로 내게 임재하시고 그의 영으로 나를 데리고 가서 골짜기 가운데에 두셨는데 거기 뼈가 가득하더라. 나를 그 뼈 사방으로 지나가게 하시기로 본즉 그 골짜기 지면에 뼈가 힘이 많고 아주
말랐더라. 그가 내게 이르시되 인자야 이 뼈들이 능히 살 수 있겠느냐 하시기로 내가 대답하되 주 여호와여 주께서 아시나이다. 또 내게 이르시되 너는 이 모든 뼈들에게 대언하여 이르기를 너희 마른 뼈들아 여호와의 말씀을 들을지어다. 5절 같이 있습니다. 주 여호와께서 이 뼈들에게 이같이 말씀하시기를 내가 생기를 너에게 들어가게 하리니 너희가 살아나리라. 아멘. 하나님이 이스라엘에게 이 마른 뼈들이 어떤 뼈요? 힘이 마른 뼈들이 다시 살겠느냐 물으셔요. 이 마른 뼈는 누구를 얘기합니까? 하나님 앞에 배역한 삶을 살았던 이스라엘 백성들, 그 완전한 절망 가운데 빠져있는 이제 마른 뼈, 힘이 마른 뼈예요. 그런 자들이 다시 살겠느냐 하는 것이에요. 우리에게 질문하면 무슨 답을 할까요? 하나님 어떻게 살아요? 이게 다 말라버렸는데, 콩가루 집안인데, 이 교회가 다 주저앉았는데, 이 시대가 이런데, 뭐 우리 영혼들이 이렇게 참담할 수가 없는데 어떻게 다시 회복돼요? 여러분, 우리가 할 수 없는 것 하나님 못 하시는 것입니까? 우리는 우리의 생각대로 답을 할 거예요. 아니, 에스겔처럼 믿음으로 말할 사람도 있겠지요. 에스겔은 뭐라고 그랬어요? 주여, 주가 하십니다. 주님은 하실 수 있습니다. 주님은 살릴 수 있습니다. 우리 주님의 말씀이 뼈에 임하고 생기가 그 가운데 들어갔더니 그 뼈가, 마른 뼈가, 힘이 마른 뼈가 다시 살아나 하나님의 군대가 되었다는 그 이야기. 아무리 망가진 것도요, 주님이 살리실 줄 믿습니다. 다시 일으키는 것이에요. 주님이 못하시는 것이 없는데, 완전히 망가지고 전번기의 그 모든 모습이 참담하다 할지라도 다시 기회를 주셔서 일으키시고 살리시는 그 하나님. 지난 주일 또 월화는 우리 전교인 여름 수련회가 있었고요, 은혜 시간이었죠. 그리고 목금토에는 청년 선교회 수련회, 그리고 러시아권 수련회가 있었어요, 같은 장소에서. 그래서 은혜가 넘치는 그러한 이야기를 듣고 제가 금요일날 몇몇 장로님과 함께 이제 청년 수련회 또 러시아권 수련회에 참석했어요. 그래서 얘기를 들어보니 정말 은혜가 계속 이제 목요일부터 있은 거예요. 그리고서 이번에 러시아권에 그 강사님이 오셨어요. 강사님이 오셔가지고 제가 이제 물어봤어요. 정말 그 인자하게 생기셨어요. 사모님하고 인자하게 생기셔가지고 제가 이제 물어봤어요. 어떻게 목사님 되셨습니까? 그랬더니 말씀하시는 거예요, 러시아 말로. 그래서 이제 그 통역해 준대요. 이런 얘기를 해요. 나 원래 마약 중독자였습니다. 그래요. 깡패, 건달. 자기가 그랬대요. 그런데 어머니가 포기하지 않고 기도했고요, 이거 결혼했을 때 그 상황을 보니까 아직 마약 중독자였어요. 그래서 제가 사모님 물어봤어요. 사모님 마약 중독자하고 결혼 생활했는데 무섭지 않아요? 그러니까 무서웠대요. 그러나 기대했대요. 그 인생의 바닥, 정말 더 어디가 내려갈 자리가 있을까, 그런 인생을 주님께서 회복시켜서 거룩한 하나님의 사람이 될 뿐만 아니라 복음을 증거하고 막 성령의 충만한 그 역사의 외침과 그 선포가 있었던 그 집회에 아름다운 변화의 모습을 만들어 가시는 하나님. 하나님 손에는 모든 자들이 회복되게 될 줄 믿습니다. 하나님은 이렇게 잘하세요. 상처를 별로 잘 만드세요. 스카를 스타로 만드세요. 스타로 만드세요. 정말 그 하나님의 손안에 들어가면 어떤 상처, 어떤 아픔도 회복되고 어떤 주저앉음도 일으킴을 받는 그 놀라운 역사가 요나에게 임했던 것처럼 그 모든 또 우리에게도 임하는 것입니다. 우리 하나님께서 요나에게 두 번째 나타나셔서 하셨던 그 말씀, 다시 기회를 주신 그 말씀, 우리 예수님께서 인생에 말로 다 할 수 없는 흉악한 범죄를 짓다가 죽게 된 양편 강도 중에 하나에게 그를 천국으로 초청하는 그 말씀의 메시지는 무엇입니까? 이것입니다. 너는 아직 늦지 않았다. 너는 아직 늦지 않았다는 것이에요. 아멘. 우리 주님의 말씀이에요. 너는 아직 늦지 않았다는 거예요. 아직 늦지, 마지막 순간에도 주님께서는 그를 역전의 인생으로 바꾸시는 거예요. 너는 아직 늦지 않았다. 그래서 우리 옆에 사람에게
당신은 아직 늦지 않았습니다 라는 주님의 마음을 품고 좀 따뜻하게 얘기해 주세요. 당신은 아직 늦지 않았습니다. 당신은 아직 늦지 않았습니다. 당신은 아직 늦지 않았습니다. 예, 감사합니다. 눈초리는 막 늦은 것 같은 눈초리를 주지 마시고, 늦어요. 정말 이 말과 마음과 그 눈빛이 당신 아직 늦지 않았어요. 늦은 자가 누구예요 지금? 이 하반기를 주신 것은 늦지 않았다는, 다시 한번 우리 주님께서 주신 기회인 줄 믿습니다. 아직입니다. 하나님의 이름, 하나님의 성품이 용서하시는 하나님이세요. 용서하시는 하나님을 다른 말로 해볼까요? 그것은 다시 기회를 주시는 하나님의 뜻이에요. 용서하셨다는 건 뭐예요? 내가 너 용서했다, 지난 과거를 용서했다. 그 뜻은 무엇이에요? 이제 내가 다시 너에게 기회를 주는 거야. 그 용서하시는 하나님은 두 번째 기회를 주시는 하나님이라는 거예요. 다시 기회를 주시는 하나님은 그 뜻이에요. 우리 모두는 예 없이 용서를 받았는데, 용서를 받았다는 것은 또다시 기회를 주었으니, 여러분들 이 하반기를, 이제 오늘 하반기 첫 주일이에요. 주님께서 이 주신 것은, 주님께서 내가 너 지난 전반기에 용서했어, 너 다시 기회를 주는 거야, 이제 다시 한번 살아 하시는 주님의 크신, 주님의 이야기가 끝나지 않았다는, 우리 이야기는 우리가 끝내는 게 아닙니다. 결코 실패할 수가 없습니다. 넉넉히 이기는 삶이 될 줄을 믿습니다. 그 주님이 지금 지난 전반기의 삶이 정말 힘들고 어려웠다 할지라도 다시 한번 일으켜 주시는 주님의 뜻이 있으니, 주님의 손 아래서, 주님의 뜻 안에서, 주님의 계획 안에서, 그의 크신 이야기 가운데서 다시 한번 새로운 이야기를 써가는 복된 성도가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이 두 번째 기회를 주신다는 두 번째 이야기는 무엇이냐면, 두 번째 기회는 잃은 것을 찾는 것이에요. 본문 2절에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일어나 저 큰 성읍 니느웨로 가서 내가 네게 명한 바를 그들에게 선포하라 하신지라. 첫 번째도 그렇게 했잖아요. 너 니느웨로 가라 그랬더니 정반대 방향으로 갔잖아요. 그리고 그 다음에 스토리는 너무 참담했잖아요. 근데 우리 하나님께서 두 번째로 말씀하시면서 그가 잃었던 사명을 일깨워주는 거예요. 우린 전반기 때 혹시 사명 받고도 잃어버린 것 있지 않습니까? 주님의 사명을 받았는데 잃어버린 거예요. 사명을 잃어버리고 사는 인생처럼 참 딱하고 비참한 일은 없습니다. 자기 사명이 뭔지 몰라요. 왜 내게 시간이 주어진지 알지 못하는 거예요. 그냥 유행 따라 사는 거예요. 자기 생각대로 사는 거예요. 사명 어린 그런 삶을 살아야 되는데요, 지금 주님께서 우리에게 다시 이 7월달과 하반기를 주신 이유는 뭐냐면, 내가 네게 맡긴 그런 사명 잃어버리지 않았나? 혹시 소홀하지 않았나? 다시 한번 찾아라. 그래서 주신 거 그랬어요. 잃어버린 게 우리의 사명뿐이겠어요? 우리가 지난 그 6개월을 지나면서 혹시 믿음이 흔들리거나 잃어버린 적 없을까요? 믿음이 떨어져 버렸어요. 너희 믿음이 어디 있느냐? 떨어져 버렸어요. 믿음이. 잃어버린 게 무엇일까요? 혹시 그 관계들이 많이 허물어진 거 아닌가요? 좀 그렇게 좋아야 될 그런 관계가, 뭐 부부 또는 뭐 자녀와, 아니면 또 이웃과, 아니면 교인끼리, 이런 모든 관계가 허물어진 것 아닌가요? 여러분, 우리가 이 하반기에 정신을 차리고 다 잃었던 모든 것들을 회복해야 돼요. 회복하는 정도가 아니라 아주 넉넉히 이기느라 너무 찬양 좋아요. 이기는 정도가 아니라 확실하게 압도하는 그런 승리가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이 하반기에 반드시 회복할 것이 있어요. 바쁘고 뭐 일이 있어서 핑계대서 못했던 그것, 그래서 많이 허물어졌잖아요. 그것이 뭔지 아세요? 하나님과의 관계예요. 하나님과 친밀하지가 않아요. 우리 전반기 때 우리는 뭐 교회 나왔지만 하나님과 친하지가 않아요. 점점 멀어져요. 무엇과 친한지 아세요? 근심과 걱정이 친했어요. 그것이 더 가까이 있지, 하나님의 임재와 하나님의 사랑과 하나님께서 함께 하시면 저 멀리 있는 것 같이 느껴지는 그런 것이에요. 하나님과의 관계가 회복되는, 예배가 회복되는, 말씀이 더 가까워지고 뜨거워지고 송이꿀보다 더 단 말씀으로의 회복이 있기를 축원합니다. 성령 충만 받기를 축원합니다. 우리가 다른 것 이거 회복이 아니에요. 이런 본질적인 것을 회복해야 돼요. 본질의 회복이 있어야 돼요. 그러면 다른 것이 다 순서적으로 다 돌아오게 되는 것이에요.
우리의 영혼이 강건해지면 육신도 힘을 내게 될 줄 믿습니다. 여러 가지 사업들도 다시 한번 정리가 될 줄 믿습니다. 다시 힘을 내게 되는 것이에요. 맡겼던 모든 문제, 모든 신분의 문제, 여러 가지 관계의 문제가 열리게 될 줄 믿습니다. 우리 주님께서 두 번째 기회를 주었다는 건 잃어버린 것을 찾으라는 것이에요. 찾아야 합니다. 찾읍시다. 이 하반기에 떨어졌던 것을, 잃었던 것을, 멀리 했던 것을 다시 찾읍시다. 하나님을 찾고, 사명을 찾고, 건강을 찾고, 여러 가지 사업들, 직장의 모든 어려운 문제들 다시 한번 되찾고, 관계들 다시 찾고, 다시 잃어버린 것이 찾아진 두 번째 기회에 놀라운 축복이 임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세 번째로, 두 번째 기회는 순종이 필요하다는 것입니다. 오늘 보면 3절이죠. 다시 한번 3절을 같이 읽겠습니다. 요나가 여호와의 말씀대로 일어나서 니느웨로 가니라. 니느웨는 사흘 동안 걸을 만큼 하나님 앞에 큰 성읍이더라. 아멘. 하나님께서 주시는 두 번째 기회예요. 그래서 뭐 하라고? 다시 찾으라고. 찾는 것도 넉넉히 찾으라고. 그 이상으로 이제 살아가라고 이 하반기를 주었다고요. 그런데 주님의 뜻도 있고 그 방향도 이제 주어졌는데 무엇이 필요하면 순종이 필요해요. 순종. 요나가 일어나서 그 니느웨 첫 번째 전반기 때 잃어버렸던 그 사명, 반대로 갔던 그 길을 이제 주님의 말씀에 순종하며 가는 모습을 보게 됩니다. 그랬더니 엄청난 기적이에요. 이렇게 순종하며 갔더니 이런 일이 있다는 것입니다. 요나 3장 4절부터 보면 요나가 그 성읍에 들어가서 하루 동안 다니며 외쳐 이르되 40일이 지나면 니느웨가 무너지리라 하였더니 니느웨 사람들이 하나님을 믿고 금식을 선포하고 높고 낮은 자를 막론하고 굵은 베옷을 입은지라. 그 일이 니느웨 왕에게 들리매 왕이 보좌에서 일어나 왕복을 벗고 굵은 베옷을 입고 제위에 앉으니라. 큰 회개가 니느웨 성에 있게 된 거예요. 10만 명이 돌아오는 거예요. 이 순종하며 갔더니, 사명을 찾았더니 너무너무 놀라운 일들이 그 가운데 있는 것이에요. 하나님께서 얼마나 큰 영광을 거두시고 얼마나 마음이 기쁘시겠어요. 주님의 마음이 니느웨에 있는데 요나는 저 다시스에 있는 거예요. 주님의 마음에 내 마음, 주님의 계획에 내 계획을 갖다가 다 포기하고 나가는 것이 바로 그게 순종이에요. 그것이 우리 하반기 할 일이에요. 이 하반기 이 시간, 자, 이 여름부터 한번 놀아보자. 띵까띵까. 이게 지금 우리의 이 삶의 방식이 아니라니까요. 여름엔 여름, 또 가을엔 단풍, 겨울엔 스키. 여러분들 아니 하세요. 하시는데 우선순위가 어디 있는가 알아야 돼요. 우선순위가. 그래서 우리가 다시 순종하는 거예요. 여러분들 두 번째 기회를 주시는 그 용서하신 하나님의 성품과 그 뜻은 분명하잖아요. 여기에 문제가 있는 게 아니에요. 그리고 우리가 이제 다시 한번 두 번째 기회는 무엇이 방향이 주어졌잖아요. 좀 나와의 관계를 좀 새롭게 해라. 또 사명을 찾아라. 이랬던 모든 것들을 다시 한번 찾아봐. 방향이 주어졌어요. 근데 주님께서 이 일들을 갖다가 이제 스타트 하실 때 무엇을 가지고 스타트 하시냐면 우리의 순종이에요. 하나님은 이상이 없어요. 방향도 분명해요. 문제는 뭐냐면 우리가 순종하지 않는 거예요. 우리 이 신앙의 삶이라는 것은 무엇이에요? 머리로 이해한다. 이해하셔야 돼요. 기독교 교리, 이 개혁 교리, 우리 장로교 교리 이런 것을 잘 이해하셔야 돼요. 하나님의 주권, 하나님의 영광 그것을 잘 이해하고 있다는 것, 참 중요합니다. 근데 그것이 신앙의 전부는 아니잖아요. 그것을 말할 수 있어야 돼요. 이게 머리로만 다 정량해 이렇게 성교가면서 말하셔야 돼요. 주님이 우리의 구원자십니다. 말해야 돼요. Enough? No. 아무리 성교 가도요, 그게 안 되는 게 있어요. 성교 가서 외쳐요. 받는 것은 외쳐. 예수님이 우리의 왕이십니다. 예수를 믿으세요. 돌아와서는 안 믿어. 여기서는 외쳐. 내가 또 그 외친 만큼 사느냐? 이게 문제예요. 우리가 다 알고 말하는 것, 그것이 신앙의 전부가 아니라 행동까지 따라야 하는 것이 순종하는 행동이 있어야 되는 거예요. 그 문제는 요나예요. 요나. 우리가 문제, 우리가 이 불순종하고 머리로만 말로만 번지르르하게 얘기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삶이 따르지 않으니까 여전히 이 하반기에도 주어진 찬스가 우리의 순종으로 시작된다니까요. 하나님의 계획과 하나님의 그 주신 그런 시간이지만 하나님 우리의 순종을 통해서 주님의 그 두 번째 기회가 펼쳐지기를,
그래서 이 요나가 다시 일어나서 가는 그런 모습을 우리가 보면서 그것을 배워야 하는 것 아니겠습니까? 이렇게 우리가 이 정말 행동, 순종으로 두 번째 주어진 기회에 주님의 그 방향주의 뜻을 쫓아서 갈 그때 놀라운 일들이 벌어지는 거예요. 성경의 역사, 교회의 역사, 우리 주변에 또 내가 경험하는 그 역사는 무엇입니까? 이 전반기 때 망쳤다 할지라도 후반기에 주어진 그 새로운 찬스, 두 번째 기회에 순종하면 놀라운 일들이 일어난다는 것이에요. 아니 요나뿐만이 아니잖아요. 모세는 어떻고요? 모세는 그의 나이 40세에 자기가 한번 이 민족을 위해서 내가 애국 궁전에서 자랐지만 내 민족은 히브리잖아. 나는 이스라엘 사람이야 하면서 그는요 아주 멋지게 이스라엘 백성을 구원하려고 막 힘을 냈습니다. 그런데 동족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욕을 먹고 애굽에겐 쫓기는 인생이 됐습니다. 그의 첫 번째 전반기는 참담했습니다. 계속 이어지는 것은 광야 40년의 정말 그 고독한 삶이에요. 그런데 두 번째 찬스가 주어졌어요. 주님께서 80세의 그를 불러서 그에게 새로운 그 40년 전에 하루다 실패했던 그런 삶이 있었는데 이제 가서 그 이스라엘 백성들을 애굽에 신음해서 건져내라 주님의 명령을 받았습니다. 그 두 번째 찬스가 왔을 때 어떻게 했을까요? 맨 처음엔요 아니라고 막 그러는 거예요. 그는 이 말이 둔하다고 그랬습니다. 이번에 그 강사 목사님의 표현에 이르자면 얼마나 이 말이 둔탁했는지 홍해야 갈라져라 이렇게 할 때 혼내야 갈라져다 이렇게 얘기했다는 거예요. 그렇게 표현하실 정도로 그렇게 말이 둔탁했다는 거예요. 그렇게 말이 연약한 그를 통해서 하나님께서는 일을 이루시는 거예요. 근데 난 말 못해요. 나는 이것이 안 돼요. 끝났어요. 세월이 많이 지났어요. 나 이제 나이 먹었잖아요. 이제 여기가 더 익숙해요. 두 번째 기회, 사명을 찾아라, 이런 것을 찾아라 하는 주님의 기회를 왜 우리의 한계 여러 가지 일을 통해서 또 그냥 지나가려 하십니까? 그만큼 망쳤으면 됐지요. 주어진 시간, 하나님의 시간 전반기 때 그만큼 망쳤으면 됐잖아요. 그만큼 불순종하면 됐잖아요. 물론 유현진 선수처럼 나는 99점이에요 이렇게 말할 분도 몇 분 계시겠습니다만 저와 비슷하게 성적 나쁠 거예요. 됐잖아요. 그만큼 놀았으면 됐잖아요. 이제 다시 주님께서 주시는 이 기회에 또 어떻게 하시겠다고요? 또 그렇게 막 엉망진창 만드시겠다고요? 아니잖아요. 다시 한번 일해야 될 줄 믿습니다. 인생의 그 첫째 그런 막을 망쳤던 탕자, 그 돼지우리 가운데서 돼지고기 먹는 걸 갖다 나가 좀 더 먹을 수 없을까 그랬던 그 탕자가 자기를 위한 잔치의 자리로 그 주인공 되었던 그 놀라운 일에 어떤 일이 있었을까요? 그 출발은 이거였어요. 누가복음 15장 20절 이에 일어나서 아버지께로 돌아가니라. 아직도 거리가 먼데 아버지가 그를 보고 측은히 여겨 달려가 목을 안고 입을 맞추니. 요나처럼 모세처럼 이 탕자처럼 순종해야 돼요. 그리하여 이 하반기를 주신 그 하나님의 그 놀라우신 사랑, 긍휼이 많으심, 자비하심, 그 용서에 거기에 부응하는 삶을 사는 거예요. 왜 기다려줬어요? 왜 이 하반기를 줬냐고요? 왜 7월달 첫 주를 우리가 맞을 수 있는 그런 은총을 주었냐고요? 그냥 내 마음대로 살라고 주신 이 기회가 아니에요. 이 하반기가 아니에요. 이 새로운 찬스가 아니라고요. 두 번째 기회가 아니라고요. 이제는 그만 멈추고 일어나서 순종하는 주님께서 원하시는 방향으로 가는 그 삶을 요청받고 있답니다. 여러분, 내 인생 더 이상 꼬이게 하지 맙시다. 더 이상 그렇게 막 생산성 없는, 아니 도리어 하나님의 나라에 역행하는 그런 삶을 이제 그만 삽시다. 요나는 나는 하나님을 경외하는 자라고 얘기했는데 그 참담한 모습 참 어이가 없어요. 그게 우리 모습이라니까요. 믿는다 하면서 그 실상은 참담하고 조롱받는 그 모습, 그것이 우리의 전반기였다면 이제 다시 두 번째로 임하니라, 두 번째 기회를 주느니라. 다시 이 기회를 살려야지요. 아멘. 이 하반기를 살립시다.
주님과 더 가까이 가는 시간이 되기를 축원합니다. 더 복음을 뜨게 전하고 전한 복음대로 사는 그러한 삶이 이번 하반기가 되도록 합시다. 그동안 멀었던 성경 가까이 하는 성경 말씀에 가까이 하는 시간이 됩시다. 기도의 무릎이 꿇어진 지가 언젠가, 사순절도 가물가물해지고 사순절도 건너뛴 그런 일들도 있는데, 사순절 했어도 건너뛰었어도 지금 어떤 얘기, 지금은 기도가 그만큼 뜨거우냐 이거예요. 지금은 간절하냐 이거예요. 지금 또다시 주를 붙잡고 있냐 이거예요. 기도 외에는 내가 어떤 것이 있을 수 있으냐 하면서 기도의 주를 붙잡고 사냐 이거예요. 그것을 놓쳤다면, 그것을 잃어버렸다면 다시 붙잡는 이 하반기가 되어야 되는 것 아니겠습니까?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이 7월달 첫 주를 준 것은 놀라운 하나님의 축복인 줄 믿습니다. 우리 인생 짧아요. 눈 몇 번 떴다 감았다니까 6개월이 금방 갔잖아요. 이제 몇 번 하다 보면 우리 인생 마지막에 오는 거예요. 그때 후회하지 마세요. 그때 내가 이렇게 살 걸 후회하지 마세요. 오늘 말씀을 통해서 주님께서 말씀하셨습니다. 2019년 7월 7일 7월 첫째 주일날 산부 예배 때 분명히 말씀했습니다. 다 들으시고 계시죠? 지금 나는 너에게 두 번째 기회를 줬다. 하나님을 다시 한번 회복하라. 다시 한번 기도를 회복하라. 말씀을 회복하라. 예배를 회복하라. 헌신을 회복하라. 충성을 회복하라. 사명을 회복하라. 다시 주어진 이 찬스인데, 이것도 그냥 놀망 지내다가 그 언젠가 우리의 마지막에 알 수 없는 그날 맞으면, 주님 저에게 좀 시간 더 주시면 안 될까요? 이렇게 말하지 않기를. 주님은 우리를 부르실 때 순서 없이 부르신 것을 알잖아요. 누가 넥스트가 될지 몰라요. 그때 부름받을 때 마라나다 마라나다 아멘 주 예수여 오시옵소서. 주의 말씀에 착하고 충성되게 순종하다가 주님을 맞는 성도가 되어야 되는 것 아닙니까? 그 마라나다의 신앙이 저와 여러분의 모습이 되어야 되는 것 아닙니까? 이제 그만 스톱하고요, 이제 돌이킵시다. 이제 전반기 망쳤으면 됐으니까요, 후반기는 살립시다. 주님이 살게 하시는 시간을 준 축복을 우리가 잘 활용하여서 이제는 넉넉히 이기는, 날마다 지고 날마다 비기고, 비기는 것은 없어요. 사실은 지든가 이기는 거예요. 그것도 이기는 정도가 아니라 넉넉히 이기는 그러한 성도가 다 되시기를 우리에게 또다시 기회를 주신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축원드립니다.